12월 첫째 주 수요 기도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함께 볼 텐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자칫하면 약간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어요. 뭐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표현한 이 불의의 재물,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훔친 돈, 아니면 사기를 쳐서 얻은 돈, 이런 걸로 이제 친구들을 사겨라. 이게 참 사실 성경에서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좀 잘못된 어떻게 보면 해석인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 이제 돈에 관련된 건데 그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죠. 영원하지 않아요. 세속적인 어떤 돈, 재물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우리의 어떤 돈, 이 세상에서의 재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이랑 상반된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돈을 주고 친구를 사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구제 활동, 이렇게 봉사하고 아니면 뭐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내 돈을 쓰는, 또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 돈을 후원을 한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가진 재물, 나의 어떤 재산, 이런 걸로 구제하는데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소유가 여기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남의 것,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내가 힘들게 일하고 벌은 돈인데 내 것이라는 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회사 다니는 거나 아니면 뭐 알바를 하는 거나 사업을 하는 거나 어느 것 하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내 거지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직장을 준비할 때, 취업을 준비할 때, 사업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기도해가지고 사업이 시작되고 회사가 딱 붙었어. 하나님 이제 용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알바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알바에 딱 구했어. 그랬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수익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죠. 남의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불의의 재물 또한 마찬가지로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참된 것, 그리고 아까 9절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거는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맡겨진 이 재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데 그 맡기신 것
지금 내게 있는 나의 이 재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느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 거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만큼의 재산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이 세상에서의 내 재산,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고백이 필요하고, 그것이 분명히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물론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다 벌어서 구제하는 데 써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내게 필요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대로 또 우리 신앙의 고백만큼 구제하고 남을 돕고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추수감사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일반 교회에서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십시오,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특별히 여러분들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추수감사 예배의 헌금과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추수하게 하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헌금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걷어진 헌금을 통해서 스페인의 선교사님, 또 일본의 선교사님 가정,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주었는데, 그러면서 한 160만 원 정도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썼는데 감사하죠. 사실은 저희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정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선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감사한 고백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번 주에 그 공동회의 때 재정 발표를 하면서도 1년 통틀어서 마이너스가 아닌 거에 감사하죠. 그렇게 후원하고 선교하고, 또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동회의 때 투표한 내용들 보니까 세이브 더 칠드랑 그 모자뜨기 함께 하기로 결정이 됐는데, 그렇게 또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을 쓰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의 헌금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 여러분들의 월급, 또 여러분들의 재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갖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게 되는 줄로, 참된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만큼 여러분들이 재물의 유혹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과 재물과 지금 비교가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니면 재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게 말도 안 되죠. 하나님과 재물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큰 강한 유혹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재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게 있는 재물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물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한 욕심은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보면 동등시 놨어요. 하나님을 따르던가 재물을 따르던가.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목적, 그건 또 회사, 알바, 사업을 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에도 연관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모으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 우리가 일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재산,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의 소유를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게 맡기신 것들에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내게 있는 모든 이 재물을 쫓아가려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의의 재물을 쫓아가려는 내 마음들이 있다면, 혹시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맹목적으로 돈을 쫓고 없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돈을 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재물을 모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내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